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따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40일 후에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하면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리라.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열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가 약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열흘 정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50일 되던 날,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그 해의 첫 번째 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축제일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샤부오트라고 부릅니다. 이 샤부오트는 6월절쯤에 이제 밀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기가 보통 50일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르게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은 일찍 거두긴 하지만 조금 늦게 뿌린 사람들은 늦게 거둡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보통 50일 정도 되는데요. 수확기를 다 마치고 밀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바치는 이 샤부오트, 이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건 본래 이름은 77절, 7번씩, 즉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맞는 날, 그래서 77절은
50일입니다. 이걸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열이 5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초실절, 그 해의 첫 번째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샤부오트라고 하는 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 입구에 이런 꽃이나 또는 열매 같은 걸로 장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도 축제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렸던 최후의 만찬 장소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 칠칠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심을 다하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걸 사람들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을 눈으로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소리로도 들렸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 오순절, 이 날은 흔히 빨간 불로 표시가 되는, 그래서 불의 강림, 그래서 성령은 때때로 이렇게 불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은 이렇게 뜨거운 불로, 빨간 불로 표시가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부활절 배너를 걸었다가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이 새 배너는 오늘 반주하신 우리 반주자 집사님, 구혜정 집사님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뜬 퀼트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몇 개가 되지 않는 굉장히 아주 고귀한 작품이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바탕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비둘기도 성령을 상징하고, 나뭇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생명의 열매 같은 걸로 상징하는 아름다운 겁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들이 있습니다. 불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리고 비둘기가 있죠. 그런데 주로 성령은 불로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도 불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오늘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었을 때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가졌을 그때 당시의 마음, 그의 정서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왔어요. 미디안 땅이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또 그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와서 어떤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느꼈을 마음의 상실감과 그의 정서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도대체 누군가? 혹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이 집 사람들이 이제 내게 와서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얼마나 마음의 번민과 그리고 상실감이 또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었을까요? 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 기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내산 그 광야에 가끔가다 볼 수 있는 가시떨기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리켜 스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이 안 나오나요? 만들어놨는데 아마 2부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스네라고 하는 가시떨기 나무는요, 작게는 키가 한 1m나 2m 정도 되고요, 크면은 한 3, 4m 정도 되는데, 이 가시떨기는 말 그대로 가시가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잎이 크거나 아니면은 줄기가 굵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낮고 그리고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굵지 않기 때문에 제목이 되지도 않고요, 열매가 있지도 않습니다. 관상용으로도 쓰지 않아요. 그냥 가시만 많은 그런 나무고요. 조그만한 손톱만한 이런 꽃 같은 것들이 피긴 하지만 열매도 없고 꿀도 없고 제목으로 쓰지도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 우리가 흔히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죠. 그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그 신의 산 입구에 가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백 년 후부터 사람들이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 수도원의 이름이 캐서린 수도원입니다. 그 캐서린 수도원 경내에 있는 스네예요. 좀 크죠, 이것은요. 키가 한 2m 정도 되는데요. 저희 안은 다 가시입니다. 아주 볼품도 없어요. 근데 이 스네가, 이 가시떨기나무가 시내산 그 사막의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목동을 치면서 40년 동안 이걸 봐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불이 붙었어요. 불 붙은 장면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상징적으로 그린 거죠. 이 가운데에 있는 지금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모세가 하도 신기하니까는 그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밟은 그 땅은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은 거룩한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면 모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시면서 내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그들의 노역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보았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데 네가 가라.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미디안이나 이런 이집트 땅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이 중동에서 이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제목도 되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고요, 볼품도 없는 나무예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나무는 그냥 가시 많은 쓸모없는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네,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이 존재,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처럼 제목감도 되지 않고 가시만 있고 볼품도 없고 쓸모가 없는, 그냥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존재인 우리 같은 이 쓸모없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불같은 존재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스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스네 안에, 가시떨기 나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이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불이 붙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고 빽 있고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권력 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지, 나처럼 제목감이 되지 않고 의미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자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왕궁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출세하고 능력 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마어마한 나무, 커다란 나무, 정말 멋진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는 이런 가시떨기 나무 안에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 안에 계시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값어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 한가운데 하나님은 불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이 가시떨기 나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스네가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목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제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능력이 제게 있나요?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나요? 명예가 있나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네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스네 같은 존재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스네 같은 이런 가시떨기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 꺼지지 않는 불로,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로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놀란 건 이 사막 지역, 비가 오지 않는 사막 지역에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불이 한번 붙었다 하면은 순식간에 몇 분도 안 돼서 그냥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본 이 가시떨기 나무, 이건 타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뜨거운 불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이제 한국 교회 다 망해서 없어질 거야. 아마 한국의 기독교인들 반토막 날 거야. 한국 기독교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없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다 사라질까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사그러져서 죄가 돼서 없어질까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네가 스네처럼 보잘것없는 타서 없어지는 존재지만 내가 그런 나무 한가운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너도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너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지금 이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꽃으로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만 자기 자신이 타들어간다는 거죠. 자꾸만 자기 자신이 소멸되어 간다. 자꾸만 자기 자신이 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이 그렇고요, 내 재산이 그렇고, 내 직업이 그렇고, 내 일터가 그렇고, 내 외모가 그렇고,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자꾸만 죄가 되어서 꺼져가는 불처럼 없어지는 것 같아 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나요? 그런 스네 같은 여러분과 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십니다. 스네는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네 같은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 아닌가요?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스네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때로는 스네처럼 이 가시떨기 나무처럼 확 불면 날아가고 그냥 확 타버리는 존재 같은 나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스네 이 가시떨기나무 한가운데 계시면서 그 광경을 보려고 찾아온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가 그 불을 보려고 찾아왔지만 정말로 먼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앞으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전화하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한다면 그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뜻 아닌가요? 하나님은
목동으로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뭘 해야 돼?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종구야, 사랑하는 김윤서가, 사랑하는 윤석재야,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 지금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에게 다가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방황하고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네게 뜨거운 불로 함께하마 너의 방황을 그치고 너의 연약함과 너의 고통과 눈물과 너의 희망 없는 걸 그치고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성령님,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랬나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모세의 반응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와.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누구야? 모세는요, 아내의 목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장인이들의 목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양들의 우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소리를 듣지만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아닌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가까이 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을 자꾸만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이제 너무너무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모세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도망갔던 비겁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이전에 도망자 그리고 절망자 희망이 없는 방황하는 존재였다가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거나 가진 것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세를 도망자에서 그리고 목동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 성령, 불꽃, 뜨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불을 경험하니까 냉랭했던 사람이, 차가웠던 사람이, 미지근했던 사람이, 방황했던 사람이 이제는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이 열정이 있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열정이 없으니까 입만 열면은 불평, 불만, 차갑고요, 하지 말자고 그러고.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은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싶고요, 호주머니를 열려고 하고, 가슴을 열려고 하고, 눈을 열어서 팔을 벌려 사람들을 안습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도망자에서 목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스네입니다.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존재의 스네 한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계십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차갑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이 스네 같은 우리 안에 계신 불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신 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본래 가시떨기 나무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그곳에 뜨거운 불로 임재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방황하는 존재가, 의미 없는 존재가, 희망이 없는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고,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미루자,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합시다, 갑시다, 일을 이룹시다, 헌신합시다, 죽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